사사기 16장 22절에서 마지막 31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으로 읽고 마지막 31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6장 구약 390쪽에 있습니다. 22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붙였다 하고 다 모여 그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가로되 우리 토지를 헐고 우리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붙였다 하고 자기 신을 찬송하며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나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로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서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도 거기 집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의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이 나의 두 눈을 뺀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가로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의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 시체를 취하여 가지고 올라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 아비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을 지내었더라. 아멘.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당신의 얼굴을 보니 졸음이 싹 사라집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 물론 아름다워서 그랬습니다. 잘생기시고 빛이 나서. 아멘이시죠? 오늘 저는 삼손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데, 오늘 저는 이 삼손의 죽음이 은혜의 승리다라는 그런 내용을 갖고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삼손은 사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몇 번째 사사였을까요? 총 삼손이 죄송합니다. 12명의 사사가 있는데 마지막 사사 12번째 사사가 삼손입니다. 삼손은 사사기에 기록된 사사 중에 제일 유명한 사사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릴 적 삼손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믿지 않는 자들도 만화를 통해서 또 문화작품을 통해서 음악을 통해서 이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을 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유명하고 참 뛰어난 사람이다라고, 매력적인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볼 테니까 한번 이 질문에 한번 답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삼손이 사사로서 성공한 자일까요? 아니면 실패한 자일까요? 실패했다, 성공했다. 예. 삼손이 실패한 자일까, 성공한 자일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성공자라고 하기에는 오늘 본문을 읽었지만 이 종말의 모습이 너무나도 우습고, 실패한 자라고 하기에는요, 삼손이 결정적으로 그의 죽음을 통해서 블레셋에게 큰 타격을 줍니다. 사실은 나중에 이 사무엘상하를 가면은 다윗이 이스라엘 전역 땅을 정복하게 되는데, 이 블레셋 땅을 사실은 정복을 할 때 이 삼손이 이 상위 3%에 있는 블레셋의 인재들을 다 죽입니다. 3,000명 안에 그 인재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삼손의 역할이 다윗이 그러니까 통일 정복하는 데에 큰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실패자라고 하기에도 그렇고 성공자라고 하기에도 참 애매모호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손 이야기에 대해서 주로 어떤 메시지를 들었냐면요, 여자를 조심해야 한다거나
예, 아니면 삼손에게 주신 그 힘이 강점이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강점을 잘 활용을 하며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반드시 복을 주실 것이다. 그리고 약점이 있죠. 그 약점이 뭐죠? 여자거든요, 여자. 여자가 약점이니까 그 약점을 잘 관리를 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복 있는 인생, 복으로 가는 인생, 복의 복을 얻을 수 있는 인생을 살 것이라고 하는 메시지의 사실을 우리가 시선을 모으고는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요, 조금 더 깊은 신학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올바른 신학이 좋은 신앙을 만든다. 신학이요, 아주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의 머리를 이렇게 숙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연수와 봉사의 연수를 자랑하기를 사실은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런 봉사와 헌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에게, 우리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많은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말을요, 우리가 서슴없이 해요. 서슴없이. 그래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큰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성공 공식을 제시를 합니다. 물론 그 말이 맞아요.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자들에게 시편 말씀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자녀들이 걸식하는 거 하나님이 절대로 놔두지 않으세요. 축복하시고 반드시 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의 실제적인 삶을 되돌아보면은 그런 공식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병마를 갖고 신앙생활을 감당합니다. 여전히 아픈 자녀가 현실 속에 그대로 존재하고 있어요. 사업이 잘 되는 것 같다가도 메르스 때문에 그 사업이 휘청거리기도 하는 게 우리 신앙의 현실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실존이에요. 그런데도 어떤 분들은요, 이런 공식을 내세우는데 어떻게 내세우냐 하면 내가 비록 11조는 지키지 못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만큼은 잘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주일을 잘 지키지 못해도 하나님 앞에 내가 11조만큼은 깨끗이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분들의 실수가 뭘까요? 신앙의 형식을 내용보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형식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형식이 없으면요, 내용이 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용이 없어도 형식은 존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답 좀 해주십시오.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로 없습니다. 내용이 담기지 않고도 형식은요, 존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형식만 우리가 잘 행하고 있으면 내 신앙이 만사형통일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들에게는요, 충분히 있다는 거예요. 충분히. 주일 성수만 잘하면 돼요. 헌금만 잘하면 됩니다. 기도만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신앙 공식을 갖고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삼손의 모습 속에 바로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사기 16장이니까 16장 16절을 잠깐만 보십시오. 한번 보실까요? 사사기 16장 16절. 16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삼손의 자기 힘이 어디서 나온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면 머리에서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이 말이 우리들에게요, 충격적으로 다가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삼손은 자신의 머리가 밀리지만 않으면은 나실인으로 살아갈 수 있었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나실인, 이 나자르라고 하는 것은요, 이 그리스도인을 예표하고 있는 그 이야기입니다. 삼손은 태어나면서부터 나실인이에요. 나실인이 어떤 자이냐면요, 민수기 6장 1절에서 8절을 보면 세 가지를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첫째, 뭐 하지 말라고 그랬냐면 포도나무에서 나는 소사는 절대로 먹으면 안 됩니다. 두 번째가 뭐냐 하면요, 머리를 절대로 깎으면 안 돼요. 세 번째는 뭐냐면 부정한 것, 거기는 시체까지 다 포함이 되는데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해서도 안 되고 만지셔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실인에게 이 세 가지 금기사항을 왜 주셨을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실인이라고 하는 뜻은요, 구별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구별이 된다라고 하는 뜻은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원래 성경에서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소속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을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 반대편에 서는 것을요, 거룩하지 않다라고, 더럽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실인에게 요구되는 이 세 가지 금기 사항은 지금 이 내용을 상징하고 있는 표입니다. 그러니까 죄란 뭐냐 하면, 죄는 성경에서 언제나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이 죄입니다. 이걸 뒤집어서 얘기를 하면 내 인생은 누가 책임진다는 겁니까?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것이 죄입니다. 죄. 그래서 죄의 모습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주의를 빠지는 것도 아니고 헌금을 빼먹는 것도 사실은 아닙니다. 물론 그것이 신앙의 표지로서 중요하고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에서 파생적으로 부수적으로 드러나는 표지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실제적인 삶에서 이렇게 드러나요.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왜 자녀들을요, 인류대학에 보내려고 하십니까? 인류대학에 보내야 혹시 내 자녀가 인생에서 실패하지 않을 조건을 구비하기 때문인지는 혹시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을 맞는 분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 손에 쥐어지는 어떤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머리가 좋아서 좋은 대학 가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렇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인류대학을 보내려고 한다면 그것이 혹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붙들어야만 네 인생을 살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떨 때는 어떤 성도님들 이렇게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이번 일만 해결시켜 주시면 제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겠다라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이 기도의 이면에는 하나님이 돈을 나에게 주실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나의 최종적인 보호자는 아닐 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누구를 더 최종적인 안식으로 택하고 있느냐 하면요, 돈이 그분의 최종적인 안식으로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런 모습이 삼손의 모습 속에 있습니다. 사사기 14장 5절에서 9절을 보면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요. 그것도 이방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서 내려가는데 하나님께서 잘못된 길을 이 자녀가 걸어가니까 포도원을 걸어가고 있는데 젊은 사자가 나타나서 경고를 하시고 사인을 주세요. 하나님은 믿는 자녀들을 그대로 놔두지 않으시죠. 경고하십니다. 근데 삼손이요, 그 젊은 사자를 때려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냐 하면 스스로 시체를 만들어내고 시체에서 나중에 꿀이 있거든요. 그 시체에. 나중에 돌아갔다가 오면서 그 꿀을 보고 그 꿀을 먹습니다. 시체를 가까이 하고 만집니다. 그러니까는 이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고 하는 서약을 범해요. 그리고 사사기 14장 10절에서 13절을 가서 보면 삼손이 블레셋 여인을 좋아해서 신랑으로 혼인잔치를 7일 동안 합니다. 이 잔치가 헤브리어로 샤타입니다. 샤타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샤타의 어근이 어디서 오냐면요, 이 포도주에서 와요. 7일 동안 잔치하면서 삼손이 술을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먹었습니다. 여기서는요, 먹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포도주의 소산에서 나오는 그 술을 먹은 거예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도 범했고 포도주 소산에서 나오는 것도 먹지 말라는 것도 범했습니다. 근데 사사기 16장 16절에 보니까 삼손이 자신의 힘이 머리에서 나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 삼손의 유일한 싸움은 머리 안 자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그의 신앙은 만사 형통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게 문제입니다. 즉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나실이라는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머리만 자르지 않으면, 내가 기도만 잘하면, 11조만 잘 내면, 주일 예배 성수만 잘한다면은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고 만사 형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신앙을 삼손이 갖고 있었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실은 우리의 성격상 우리의 잘 훈련되어 온 우리의 통념과 기질로는 이 삼손의 모습이 더 편합니다.
왜냐하면 법대로 자라면 그 공이 나에게 오는 것이고, 내가 잘못하면 그 잘못한 것에 대해서 벌을 내가 그냥 책임지는 관계 속에 있는 게 익숙하고 그게 편하고 정당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에요. 모든 결과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는 관계, 모든 결과에 대해서 내가 주인인 관계, 모든 것은 내 책임으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이 관계 속에서 그것이 잘 되면요 얼마나 긍지를 갖고 교만한지 몰라요. 근데 그것이 또 잘 되지 않으면 낙심의 나락 속에서 떨어져서 하나님 어떻게 하냐고 부르짖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진정한 문제가 뭐냐 하면 그 책임져야 될 그 법이 누구에게 떨어져 있느냐는 겁니다. 나의 인생을 이대로 내버려 두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나의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그 정욕의 활동 무대인 세상 쪽으로 그 자존심을 부추겨주는 명예와 이익을 우리는 따라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해서 빚어진 결과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서 율법을 갖고 오셔가지고 딱 내 목에 딱 내밀게 되면요 우리는 그 율법 앞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설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 나실인의 서약을 어겨가면서도요 머리를 자르지 않았기 때문에 나실인으로 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무감각을 가진 삼손이 마침내 그 드릴라의 유혹에 의해서 블레셋에 잡혀서 구경거리가 된 것처럼 우리도 그 심판의 자리에 언제든지 설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삼손과 같은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의 고향을 아시고 우리의 출발을 아세요. 그래서 우리를 은혜로 다스리시기로 영원전부터 결정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간섭으로 인도를 받고 있는데 어느 정도 간섭을 받고 있느냐 하면요 세상 사람들의 실수는 하나님이 절대로 간섭하지 않으셔요. 그러나 우리의 조그만 실수는요 하나님이 절대로 그냥 놔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를 놓치지 않으세요. 꾸중하시고 채찍을 드시고 우리의 길을 바로잡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의 사업장을, 우리의 자녀를, 우리의 삶의 많은 환경들을 아니면 내 안에 어떤 것들로 하나님께서 그냥 그 죄를요 허용해서 두실 때가 있다는 것을요 우리는 보게 되고 경험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사기 16장 22절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을 보면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삼손은 머리가 밀린 상태였었고 감옥에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 상황이었었는데 머리털이 다시금 다시 자라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 머리털이 다시 자란다는 것은 은혜의 조건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삼손의 구원을 더 완성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표현이며 상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죠? 삼손의 힘은 머리를 자르고 안 자르고 해서 오는 것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13장부터 쭉 말씀을 읽어보면요 삼손이 힘을 쓸 때마다 무엇이 임했다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성령님이 임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삼손이 밧줄을 끊지 못한 일이 생겼을 때는 하나님이 그를 떠나셨기 때문에 밧줄을 못 끄는 것이지 머리가 잘리고 안 잘리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들, 저는요 오늘 우리가 유심히 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 삼손의 그 은혜로 구원하시기 위한 그 은혜의 그 구원의 방식이 삼손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삼손은 나실인의 서약을 절대로 지키지 못하였던 자였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단순히 머리를 자르지 않는 것으로 나실인의 서약을 지켰다라고 그런 만사형통의 신앙을 갖고 있었던 자였어요. 즉 형식만 붙들기만 하면 언제나 승리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자였고 그것을 믿고 살았기 때문에 결국은 죄와 형벌의 심판의 자리에서 있었던 자가 삼손이었어요. 그러니까 나실인의 서약을 어겼던 자였습니다. 근데 민수기 6장 9절에서 12절을 보면요 나실인의 서약을 어겼을 때에 다시 정결케 하는 방법을 거기서 말씀을 하십니다. 거기서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 하면 나실인이 그 규정을 어기게 되면 정결케 되는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요 7일 동안 정결하게 지내고 난 다음에 제 7일에요 머리를요 빡빡 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8일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를 가지고 와서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속건제로 드리게 되어, 번제물로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나실인의 그 서약을 다시 정할 날을 정하시고 1년 된 수양을 정에다가 속건제로 드리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세요. 그 전 말씀이죠. 하나님은 나실인의 서약을 어긴 삼손에게 이 같은 예식을 치르도록 하기 위해서 드릴라와 만남을 그냥 허용하세요. 그리고 머리카락이 밀리는 것도 허용을 하십니다. 그리고 2마리의 비둘기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드리는 대신에 그 2눈이 뽑히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용을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삼손은 자신의 머리를 다시 성결케 하면서 1년 된 수양을 드리는 대신에 자신의 몸을 드려요. 그래서 다곤 신전을 무너뜨리고 3,000명의 적과 함께 최후의 죽음을 맞이함으로써 블레셋에게 엄청난 타격을 가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시죠? 우리에게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알 수 없는 수많은 이 죄악의 현상들이 내 삶에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요 허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삼손에게 드릴라의 만남을 허용해서 머리가 밀리고 죽음의 자리에 서게 하는 것을 허락하시고, 삼손이 이행하지 않는 나실인의 서약을 정결케 하는 예식을 하나님이 허용해 가시면서 그 삶 속에서 삼손이 이뤄내지 못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고난을 통해서 살아가게끔 하나님이 인도하시더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살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의 삶이 삼손의 삶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요 우리는 이 자리에 있지 못했습니다. 한번 성도님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지 않고는 설 수 있는 자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깨달았는지 몰라요. 우리는 우리의 이름조차도 내가 선택할 수 없습니다. 제 이름이 이찬영인데 아버지가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해서 이찬영으로 지어주셨거든요. 혹시 여기 계신 성도님들 중에서 내가 태어나면서 내 이름 내가 선택했다, 내가 졌다라고 하시는 분 계십니까? 제가 딱 한 분 봤습니다. 제가 어느 교회 설교하러 갔었는데 그 목사님은 본인 이름을 져가지고 올렸다 그러더라고요, 동사무소에. 저는 그분 외에는요 자기 이름을 자기가 지으신 분은 단 한 명도 못 봤습니다. 국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을 선택하셨습니까? 우리 부모님 제가 선택했나요? 아니 여기 평안교회가 내가 선택해서 왔나요? 제가 여기 온 것을 생각해 보니까요 하나님이 이 길도 막으시고 저 길도 막으시고 하나님이 여기를 선택하게끔 하셔서 여기를 오게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나서 부모의 도움으로 성장을 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삼손과 같은 그런 구원 자리에 설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삼손은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 보면 그의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30절에 보면은 하나님 내가 블레셋과 죽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를 드렸어요. 그는 자신의 죄를 인해서 당하는 그 고난을 아마 생각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 이 기도를 드렸을까? 2눈이 뽑히고 물레방아를 이렇게 돌리면서요 본인은 아마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서로, 하나님의 사명자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으로, 나시리인으로 이 땅에 부름받아 살기로 작정되어져 잤는데 내가 지금 보니까요 나시린의 언약을 다 어기고 심판의 자리에 서 있는 나를요 발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민수기 6장 9절에서 13절이 분명히 저는 생각났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나시린을 정결케 하는 예식 가운데 첫 번째가 머리가 밀리는 거예요. 두 번째가 산비둘기나 쥐비둘기 2마리를 잡아다가 바치는 건데 보니까 내 형편을 보고 내 꼴을 보니까 머리가 밀려 있어요. 그리고 2눈이 뽑혀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남아있는데 그게 어린 양을 갖다 바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사사로서 하나님 앞에 내 목숨을 바치고 가는 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마지막 최종적인 그 은혜의 자리라는 것을 그때 깨닫고 삼손은요 죽음의 자리에 갈 수 있었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간에 우리를 끌어가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요, 삼손이 어떤 자살을 했기 때문에 그 자살로 연구할 수 있는 본문이 절대로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보면은 삼손의 비록 나실인의 언약을 지키지 못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이나 다윗과 같이 믿음의 자손이라고 분명히 언급하고 있는 것은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장엄한 구원의 계획 속에 삼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취해 가셨던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가복음 8장 35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요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요, 그리고 아무리 내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끌어가신다라고 하는 것을요 확신하게 되면 우리는 삼손과 같이 죽음의 자리에 언제든지 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그런 순교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언약의 자리에 순종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이런 능력과 감동과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권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이 권사님께서요 공부를 예전에 이제 뭐 전쟁통도 되고 이래서 공부를 많이 못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초등학교 이제 공부를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하셨는데, 그래서 대학교까지 공부를 2학년까지 하시다가 이 당뇨가 와서 공부를 쉬셨습니다. 사람들,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교회에 나오시는 게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불행하십니까? 물론 행복하시다라고 말씀하시겠죠. 근데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 때문에 행복하셔서는 안 됩니다. 제가 아까 왜 좀 아까 그 권사님을 말씀을 드렸냐면요, 공부를 못했어요. 그래서 늦게나마 이제 늦깎이로 공부를 하셨는데, 그 권사님께서 만약에 이 교복 입는 게 너무 부러워서, 그리고 그래가지고 어쨌든 학교 다니는 게 너무 부러워가지고 맨날 학생이요 교복 입고 다니면서 행복하다 왔다 갔다, 그게 정말 행복한 걸까요? 그 권사님에 있어서 진짜 행복한 건 뭘까요? 교복을 입고 다니고 학교를 다니는 것보다 사실은 국어를 공부하고 영어를 공부하고 수학을 공부하면서 배움의 과정을 통해서 내가 한 단계 한 단계 배워나가는 그것이 행복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 사실은요 지루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교회 가네, 이런 말씀이셔야 되는데, 교회 가서 하나님을 배우는 건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이 이런 질병 가운데서도 그래도 나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야. 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신실하게 이끌어 가시는 건 맞네 라는 것을 깨닫고 살아갈 때 우리는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진정 기쁨이 있고, 그때 진정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능력 있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삼손은 그 하나님을 알았어요. 우리가 볼 때는요 바람둥이 같고 마초 스타일 같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명자의 삶을 다 산 것 같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 삼손은요 그 죽음의 자리 끝에 가서 하나님의 언약이 자신의 죽음, 그 죽음은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죠. 본인은 죽었지만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실 그 어린 양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삼손은 그 자리에서 죽을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인의 삶이었어요. 우리에게도 바로 이런 신앙인의 삶의 근거가 되는 그 하나님을 하루하루 알아가는 그 기쁨이 우리에게 날마다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제 우리가 한 주 살아갑니다. 누구를 아시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의 주 대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그 하나님이 얼마나 광대하시고 얼마나 높고 깊고 크고 깊은지까지를 우리가 하루하루 알아가면서 살아갈 때 삼손과 같이 죽음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진정한 능력 있는 신앙생활 감당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말씀 붙들고 한번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주의 복음의 말씀 붙들고 죽음의 자리에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 수 있는 그런 참된 신자된 삶을 살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그런 믿음의 백성의 모습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찾는 백성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말씀 붙들고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함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광대하시고 성실하시고 장엄하신 그 하나님을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서 날마다 살아가며 배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들의 삶의 현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버지 낙담할 수밖에 없는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삶의 참된 승리만 우리들이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주 한 주 하루하루 살아갈 때 주님의 말씀 가운데 그 신실하신 하나님, 그 광대하신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구하는 자, 찾는 자, 두드린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말씀 앞에 씨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기도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가시는 그 능력의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한 죄악으로 인하여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무너지는 백성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도 전에 우리를 주의 자녀 삼으사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하나님, 그 은혜만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들에게 만사형통의 신앙이 있었다면 하나님 그것들을 다 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생각하는 신앙인, 의지력을 갖고 실천하는 신앙인의 모습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국적으로는 삼손과 같이 하나님의 그 보혈 대신 어린 양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남은 고난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는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저희들 감당케 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더딥혀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